86페이지 이 시간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끝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끝물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과일을 파는 분들은 지금 끝물이라서 이 과일이 싱싱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물을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과일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끝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절에도 끝물을 사용합니다. 국가에도 끝물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신앙에서조차 이 끝물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국가의 이런 끝물을 보는 이런 가운데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끝물이라는 이 부정적인 용어를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끝물이라는 이 단어를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노년이 아름답게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험악하게 힘들게 살다가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변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 끝물이 있을 때 정말 흥이 한참 올라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듦으로 그 흥이 깨져가는 그 잔치에 흥을 돋궈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흥이 깨진 이 인생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잔치의 기쁨을 주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흥이 깨진 인생이 아니라 잔치의 즐거움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때는 목숨을 잃은 인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렵지만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훗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있어요.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 찬가 많이 부르죠.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그 마리아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예수 안에 있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끝물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거든요. 임기말 권력누수의 현상을 갖다가 레임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미 선거에 졌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면 현직에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의 누수가 생긴다는 것이 레임덕이에요. 근데 권력도 넘어가지 않아도 임기말이 되면은 이런 권력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그 권력 누수와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권력을 의지해서 자기의 탐욕을 찾던 사람들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태 속에서 마지막 레임덕이 있는 이런 이 국가, 이 모습에서 정말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심령은 무디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통 큰 것을 먹으려고 하다가 다 이렇게 정권 말기에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지지율이 있대요. 참 얼마나 정말 부러운지 몰라요. 국가가 정말 청렴하고 시스템을 갖다가 잘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물이 왜 아름답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 있는 정과 욕심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정과 욕심은 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이 끝물은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죠. 고려 말에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잡고 있었던 것이 불교였죠. 그러나 고려 말 됐을 때 불교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고려 말에 불교의 끝물을 보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가 얼마나 권세를 얻고 힘을 냈습니까? 그러나 조선 말에 보면 유교의 끝물을 우리는 봤죠. 그 나라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는 100년 좀 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기독교의 끝물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끝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더구나 이 탄핵 문제를 놓고 여당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대통령 탄핵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그럼 가룟 유다가 되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을 예수님과 이렇게 빗대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악의 무리로 참 이렇게 생각하는 그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여당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말을 들은 걸 볼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제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막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제대로 양육하고 돌보지 않으면 정말 제2의 제3의 그런 막말들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탐욕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권력을 다 갖게 되면 이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대통령만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이든 회사나 뭐 기업이나 뭐 어디 뭐 모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집도요. 가부장적인 그 폐단을 우리는 봤잖아요. 권력이 가부장적인 한 사람에게 집중됐을 때 그 집안이 도안이면 뭐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정적으로 그 집안이 끝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권력이 집중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끝물은 좋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물에 정말 좋지 않은 그 현상들을 많이 보죠. 우리 전 민정수석의 그 신물 받는 거기서 팔짱을 끼고 검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 그 마음을 다 듣게 하는 그런 장면. 근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끝물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헌신의 헌신을 또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들이 왜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저나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끝물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그 많은 정말 끔찍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처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의 그 끝은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냄새나게 돼 있어요.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막 정죄하고 뭐 부역자들이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는 사람 보고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깔려 죽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정말 너가 죄가 없는지 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흥분하는 모습도 우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까? 여러분, 그 우병우라는 민정수석의 그 사진 한 장이 그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진 한 장이 어떤 사진 내놓을지 몰라요. 나의 어떤 모습을 우리 주님이 딱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의 인생의 사진 한 장이 정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의 사진 한 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눈에 찍히는 사진 한 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병우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말년의 한 사건이 말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보다 아끼는 그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정말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그 다윗의 모습을 15장이 그리고 있어요. 아들이 반역을 함으로 쫓겨나간 거죠. 그 끔찍한 그 말로를 50대 중반에 왕으로서 그가 한 25년 통치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했어요. 10대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입니다. 10대에 이미 군대 장관으로 전장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에 눈밖에 나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그의 시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랬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굴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모든 백성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나가는 그 마당에서
다윗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은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15장이 있기 이전에 11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그 전시통에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나.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질 않나. 그런 만행을 저질러요. 다 말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악행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13장에 들어오면 그의 집안이 엉망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완전 제로예요. 완전 제로예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13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다윗의 자식 가운데 암논이라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배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또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말에게 막 역정내면서 그냥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집안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압살롬이 아무 잠잘못 말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것에 자기에 대해서 경계를 딱 늦췄을 때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고향인 그술 지역으로 3년간 도망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정략 결혼해가지고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은 거죠. 갑니다. 압살롬이 자식을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5장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4년 동안 계획한 다음에 4년 만에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내면을 딱 들여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내면을 딱 보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바깥에는 태평성되고 바깥에는 잘 되는데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자식 교육을 갖다 못했고 왜 자식들이 잘못 나갔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원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의 이 사건, 압살롬이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15년이 지나서 또 자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열왕기상, 이제 몇 장 넘기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하냐면 1장 5절 6절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압살롬처럼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왕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압살롬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또 뭐냐면 솔로몬보다 형이야. 배다른 형이지만 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순서에 있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생각할 때 되게 내가 다윗 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도니아는 당연하겠죠. 자기가 적자인데.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또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다윗의 행동을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 교훈하는 말, 따끔하게 혼내는 말, 이런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자식에게 싫은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임해버린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비롯해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뭐예요? 그냥 왕자처럼 그냥 호요식하면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성취가 안 되가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의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윗이에요? 한 번도 자식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부모들이 자식을 섭섭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무리 혼내더라도 섭섭하고 싶어서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다 잘 되라고 자식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자식들에게 설설 기는 거에 대해서 성경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훈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하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모든 원리의 원인이 다윗의 바깥으로는 공의롭고 정의롭지만 안으로는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자신에게 대하여 자기 가족에 대하여 공의롭지 못한 그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 민낯을 보게 합니까? 그것도 말년에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의 그 내면 민낯을 왜 보게 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다윗 같은 사람도 타락한다. 다윗 같은 성군도 잘못된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의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이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밖으로는 이길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졌으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나의 정과 욕심에 져서는 안 된다. 모든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솔로몬, 그의 말년도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솔로몬인데, 지혜의 왕인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섰다라고 교만하고 정말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큰일 납니다. 날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정말 항상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도 나가 떨어지고 다윗도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끝물이, 말년이 아름답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꼭 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초심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잃지 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한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을 하래요. 어떤 결단이에요? 헌신에 대한 결단. 결단을 할 것을 성경 계속 촉구를 합니다. 결단을 해요. 날마다 옛사람을 모습으로 새사람을 덧입고자 결단, 날마다 결단하고, 우리의 연말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끝물이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의 끝물이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결단하래요. 여러분, 자전거 페달 밟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은 가죠. 그러나 젖지 않으면요, 발을 계속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애가 헌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멈춰버리잖아요. 한순간에 훅 갑니다.
은혜는요, 한순간에 쏟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난 안 그렇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로, 내가 내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지, 안 하면 목사인 저서부터 한 번에 갚버립니다. 제가 20년 전에 1년간 안식년 한 적이 있어요. 사역하다가 이러면 죽는구나 해가지고 정말 서너 달 동안 먹고 자기만 했어요. 하루 4끼 먹으면서 먹고 자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시점에 딱 되다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저기 캐나다에서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할까?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새벽 예배? 그냥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저는 군대에서조차 혼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군대에서 수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요, 혼자, 그때 막사 한쪽이 교회였는데 가가지고 풍금 치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얼차려 받고 어디다 터인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는요, 다 해놓고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돼, 혼자. 또 군대에서도 새벽 예배 했어요. 군대에서 무슨 새벽 예배, 자기 바쁜데. 근데 1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신앙사에 또 했는데, 안식년이라고 가가지고 퍼졌는데, 수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더라. 한 번에 훅 가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지 않으면 과거의 신앙은 그냥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다윗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끝물을 지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쉽지 않아요. 냄새나는 끝물이 되는 건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옛사람을 등지고 새사람을 덧입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면 주님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쉬었어요. 그럼 좋잖아요. 그걸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으라 그래요. 그때 그 멍이라는 것은 이 송아지 2마리가 나무를 갖다 이렇게 같이 껴가지고 송아지 2마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송아지는 주님이고 한 송아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에게 진정한 쉼이 있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육신적인 쉼, 마음의 위안,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냐? 그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끝물이 향기가 난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끝물이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향기 나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끝물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이 지나자 물이 없어, 먹을 마시는 물이 다 떨어졌어. 찾다가 한 웅덩이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눈을 열어서 한 나무를 보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던져놓으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단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쓴물 인생을 단물로 바꾼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룻기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룻기서가 있어요.
사사기 룻기 할 때 룻기가 나와 있어요.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이죠. 그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의 시어머니가 있어요. 홀 시어머니가 있는데 나오미예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이 1차 이웃 나라로 이주해 가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이 거기에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느리를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룻은 뭐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나를 버리지 마세요 강척을 하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가요. 그때 베들레헴에 다 가까이 갔을 때 베들레헴 동네 옛날 다 같은 친인척이니까 그 동네 친인척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나오미가 왔다고 반갑다고 나오미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쁨, 희락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말하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아까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마라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면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룻이라는 여인, 며느리죠.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인생이 진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쓴물이라고 자칭 생각했던 사람이 뭐냐? 자기 이름대로 나오미가 돼요. 왜냐하면 이 룻에 의해서 다윗의 조상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거든요.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이 룻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 후손이 다윗이거든요. 또 다윗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어떤 여인이요? 바로 그 이방 여인 룻.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단물이 됩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지금 이 쓴물 나는 이 많은 그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면서 지금 아주 갑갑하잖아요. 이 쓴물 나는 곳곳에서 쓴물 나는 그 모습을 제가 설교 시간에서 이게 쓴물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더 심한 말도 많잖아요. 그런 걸 막 지금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요엘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곳곳이 단물 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빛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역할을 잘해서 쓴물 나는 인생들을 우리가 바꾸지 못해서 지금 이 형국이 됐으니 하나님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죠. 삼손이 어땠어요? 정말 낙이 뼈 따고 그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막 때려 죽이고 정말 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죠. 블레셋이. 그랬던 그가 끝물 인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방 그 블레셋 들릴라라는 여인의 그 꾀임에 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에 잘리고 감옥에 정말 착고가 쓰여가지고 정말 맷돌을 가는 짐승이 가는 그 맷돌을 가는 불쌍한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자 축제일이 다가왔을 때 이 블레셋이 뭐냐면 이 전리품인 이 삼손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전 양 기둥에 묶어놓고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이 여호와를 갖다 이겼고 그 사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볼모로 놓고 한다 막 그러는 거. 근데 삼손이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삼손의 그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뭐라 그러냐면 이 법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요. 이 법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벌써 우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신상을,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가 어떻게 돼? 그 당시 3,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전에 사라스 죽였던 인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래요. 거기서 삼손이 기도함으로 그 인생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단물 인생이 됐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의 끝물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비참할 수 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죠. 남들이 볼 때 신앙 잘하는 것 같죠. 남들이 볼 때 형통한 것 같죠. 그러나 중심이 다윗처럼 나와 내 집안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끝물 인생, 냄새 풀풀 나는 인생이 있었죠. 그 냄새도 어떤 냄새예요? 아주 시체 냄새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율법학자 랍비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부모와 랍비가 빠졌을 때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랍비를 먼저 건져야 된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뭐예요? 끝물 인생이었어요. 그의 조상들이 처음 바리새파를 만들었을 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가서 이 지경이 됐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자기를 갖다 드디어 정결케 했던 그 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끝물을 보여준 거죠. 회칠한 무덤이요, 화시진저,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끝물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형골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바리새인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면 변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주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말년이, 우리의 노년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첫산 잃지 말고 매 순간 결단하십시오. 계속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내가 보더라도 기가 막혀도 단물로 변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 또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은 쓴물이 단물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가는 그 인생의 말년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주여,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내면을 찍은 하나님의 그 사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여 주여 단물렘으로 이 나라를 바꿔가는 주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